우리 일어나셔서 하실까요? 201장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의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기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빌어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미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준비된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를 살리는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준비된 모든 말씀 위에 복을 내리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74장 하겠습니다. 474장입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을 많이 보고 그곳 생각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늘에 지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실고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망이니 속에 근심밖에 걱정 의시험하여도 예수로 외로운데 모든 것을 내게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예수시로다.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많이 준비하신 말씀 주실 때 우리 아멘 소리 자주자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배움으로써 하늘에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연애할 때는 점수 따려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결혼하니까 긴장이 좀 풀려서인지 제가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딱 봐도 말하는 거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좋아하냐면은,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깨닫거나 공부한 게 있으면은 그걸 자꾸 말해요.
그 파인만 법칙 잘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자꾸 말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막 새로운 깨달음을. 그런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쎄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옆에 쓱 봤어요. 쓱 보니까 감동해서 잠잠한 줄 알았더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듣고 있어? 그러니까 잘 듣고 있대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했으니까 또 그걸 또 맞춰요. 좀 이게 찜찜한데 제가 그냥 넘기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되게 좋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좋은 말 합니다. 이게 좋은 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말 듣다 보니까 또 이 감동을 받은 건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제 공감 하나 해서 옆을 쓱 이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갑자기 저를 이렇게 흐뭇하게 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딱 대화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고마운 일입니까? 네, 매우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상대도 나에게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나요? 누가 내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간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께 평생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입니까? 아니면은 들으심으로입니까? 여러분 아주 눈이 좋으시네요. 들으심으로입니다.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하면 뭘까요?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무슨 형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참 문법도 잘하십니다. 그렇죠?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히브리 문법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1년 전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여러 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설령 내 한 풀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게 남에게 말을 못하는 되게 부끄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상관없이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더 자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오늘 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생겼고 어떤 삶의 축복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말씀 여행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혹시 투두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투두 리스트?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막 적는 이게 리스트죠. 투두 리스트. 제가 요즘에 제 핸드폰에다가 저희 투두 리스트를 적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그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막 적습니다. 근데 적을 때 그냥 적지 않고 이렇게 그 뭐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다 체크박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다 하면은 그 동그라미를 누릅니다. 그럼 그게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뿌듯한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 투두리스트, 제 체크리스트가 하루에 한 6개, 7개 정도로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3개 정도 하고 하루에 그걸 다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미루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그 투두 리스트에 뒤로 미루는 것들이 되게 무엇이냐면은 되게 저희 아내와 했던 약속, 네, 뭐 집안일들, 뭐 가정일들이 다 그냥 뒤로 밀립니다. 뭐 청소해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희 집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저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힘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먼저 한번 개봐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대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큰 일 앞에서 때로는 버겁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다 보면은 모두 할 수 있어요? 어떤 큰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신앙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기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삶에 조금이라도 막막하거나 어려운 일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나에게 영적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전부터 계속 자신의 영적 근육을 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환관장에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전 이것은 먹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누가 이 일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냥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니엘 2장도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은 다른 지식인들과 함께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장군 아리옥에 가서 다니엘이 말하죠. 오늘 밤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다니엘과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다니엘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민첩한 게 무슨 말? 마음이 빠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뭐예요?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더 자세히 풀면은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 기도한 게 결국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성령 간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간구의 기도를 그가 계속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성령께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간구 기도가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의 내가 혼자 버릴 수 없는 죄악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성령 간구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살면서 성령의 그 열매의 그 성품 변화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이 성령 간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탁월한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삶의 죽음이라는 문제와 그 시련을 앞두면서까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시련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 다니엘은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근육을 계속 키워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유아 시절에 부모님의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10대에, 여러분 10대면 여기 지금 학생들 나이입니다.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신앙을 이제 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금이나마 자신의 삶의 그 문제를 앞두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영적 투쟁을 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험들을 그가 거듭 함으로써 더 큰 문제 앞에서도 그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선택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영적 근육들을 우리 같이 한번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 앞에서 그 작은 문제들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정성껏 나를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1번입니다. 1번. 벌써 정답을 아는 것 같은데요. 자, 1번 뭐죠? 서서 기도하기. 반응 보니까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번 앉아서 기도하기. 이것도 좀. 자, 3번 무릎 꿇어 기도하기. 다음 중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3번입니까? 3번. 우리 조기 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은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요, 어떤 정해진 특정한 자세가 있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기도의 자세가 어떤 특정한 자세로만 해야지 정답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양한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로의 계단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요? 네,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서서 하기도 하시죠. 그냥 길 가다가 전화하기도 하시죠. 혹은 그냥 집에서 밥 먹다가 전화하기도 하시죠. 운전하면서 전화하기도 하시죠.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막 감사한 일을 전화로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손히 핸드폰에 두 손 모으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또 정말 미안할 때 상대방이 내 앞에 있지도 않은데 막 무릎 꿇고 전화한 적 여러분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이 기도도 마치 가족이나 내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애매해요. 올바른 기도의 특정한 자세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의 마음 자세는 존재합니다. 무엇은 존재한다고요? 올바른 기도의 마음 자세는 존재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자세, 이 자세가 뭐예요? 서서 하는 자세입니까? 앉아서 하는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너무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자세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일정한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하고 그 일정한 마음 자세를 내가 지니고 있으면 그 마음은 곧 어떤 특정한 자세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 녀석 봐라 하고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 해도 좋고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일단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기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분께 겸손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동생들에게 혹은 그냥 사람들에게 밥 한 번 사면은 형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형 되기가 참 쉬워요. 그냥 친구들 밥 한 번 사면은 갑자기 형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의 빚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억의 빚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1억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게 막 머리도 숙이고 막 이렇게 엎드리고 막 절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1억을 갚아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자세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특정한 자세로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꼭 특정한 시간대에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특정한 어떤 마음이, 감정이 생겨야지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에게 하듯이, 가족에게 편하게 내 심정을 그냥 터놓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관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무릎이 꿇어지고 우리 손이 모아지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동은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께 제 삶을 맡기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악의 원수에게는 어떤 선포예요? 오늘 나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오늘 나는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라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아침에 우리 하루를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제가 왜 이 시소를 띄웠느냐? 여러분, 이 시소가 참으로 재미난 이 기구인 것 아십니까? 시소가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에 필리핀의 2000년 초반에 뭐 놀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장 가면 이제 시소가 있는데 이 시소가 얼마나 저희에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소를 재밌게 타는 법 아시나요? 다행히 잘 모르시네요. 자, 이 시소는요, 일단은 먼저 제일 끝에 타야 돼요. 손잡이 잡고 제일 끝에 타야 돼요. 그래야 무게가 가장 이게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탈 때 느리게 타면 재미가 없어요. 있는 힘껏 빨리 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진짜 있는 힘껏 박차고 올라가고 그렇게 타야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렇게 탈 때요, 제가 위에서 내려갈 때 있는 힘껏 무게를 내려서 쾅 박습니다. 근데 쾅 박을 때 제가 그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바로 그 손잡이를 위로 확 당겨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올라갔는데 엉덩이와 그 시소의 그 낙차가, 그 격차가, 그죠?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쾅 박아요. 그 재미로 타는 거예요, 시소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땅을 이렇게 쾅쾅 찍어서 다시 팍 올리면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먼저 근육이 없는 사람이 나가 떨어집니다. 이걸 하는데, 또 다른 테크닉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저와 시소 대결을 하고 싶은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소가 재밌으려면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이 무게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무게 중심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과 이 교회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에만 이 무게가 계속 놓여져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신앙하는 게 재미도 없어져요. 이게 계속 세상과 이 신앙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그래야 신앙과 또 세상 일이 재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에녹의 삶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누가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300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 몇 년이죠? 2026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300년 빼면 몇 년이에요? 1726년입니다. 여러분, 1726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죠? 영조 몇 년입니까? 영조 2년입니다. 그렇죠? 영조 2년 때 뭐가 있었어요? 영조가 탕평책을 펼치던 시기였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의 그 길이가 3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표현은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고, 그분께 충성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표현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 교제하였다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꿋꿋이 유지했어요. 잘 보세요. 그의 일이 더 커지고 그의 일이 더 분주하게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한동안 백성 가운데 머물며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면서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우린 여기서 에녹의 삶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에녹은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모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에녹은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저 방에서 말씀 보고 그냥 방에서 기도만 하고 어떤 금욕적인 생활로 그의 신앙을 다하지 아니하고 산에만 머물면서 속세를 벗어나 살지 아니하고 그는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매우 인정받는 남편이자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그 일이, 직업이, 자신의 사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부단히, 더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에녹은 백성 가운데 살기도 하며 한적한 곳에 머물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 진리를 지닌 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가 봉사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왜요?
거기서 그가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만 채워지면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가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랑 똑같습니까? 지난번에 다뤘던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3번, 에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점점 자신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일 때는 되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손가락질도 그가 버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죄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교제함으로 그 모든 어두운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빛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위에서는 그 에녹을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제대로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녹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치열하게 살며 그곳에서도 성공하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변의 필요를 돌아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꾸준한 그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점점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현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 모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이 교제,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실제 대화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말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또 이르십니다. 계속 이르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이 기록은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합니다만,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만 보아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누가 더 말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 모세의 특징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 안 먹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젓가락 드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라면을 되게 잘 끓여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라면 먹을 거야? 제가 당연히 나 안 먹어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라면 냄새가 이제 솔솔솔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식탁에 딱 앉았어요. 이제 간 다음에 주섬주섬 이제 접시와 이제 젓가락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을 이렇게 담았어요. 접시 담았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계란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도 하나 딱 담았어요. 근데 딱 담고 보니까 옆에서 누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그릇을 동생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너 먹으라고 퍼준 거야. 하고 제가 꼬리 내리고 이제 갈라 했어요. 그때 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그럴 줄 알고 3개 끓였어. 여러분 용서하기 참 어렵죠. 남을 다른 사람은 그래 생판 남은 그냥 참고 그냥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잠깐 멀리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라면 뺏어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면은 혹은 등지고 상처받게 되면은 참 용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하나뿐인 형과 누나가 모세를 등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아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입니다.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치려 하셨나? 이 배경을 알려면요, 출애굽기 32장을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론이 갑자기 그들의 부탁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론이 모세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두고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을 냅니다. 불안하고 성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세보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다 알고도 모세는 이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제 이름을 주님의 그 귀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미리암을 위한 기도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원인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예요. 그런데 이 발단이 그냥 십보라와 결혼해서 비방한 게 아닙니다. 이 표면적인 건 그건데 내면은 다른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모세가 여러분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자기가 혼자 재판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개편을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 의논하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의견을 그냥 들은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 어른의 말을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구스 여자, 피부가 좀 검은 그 구스 여자,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십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터무니없는 그냥 트집이었어요. 모세를 향한 그들의 비난은 곧 하나님께도 들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도 들렸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곧 죽은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리암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센병에 걸렸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의 몸을 보고 문둥병이 확실하다면 그를 진영에서 추방시켜만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입니다. 즉 아론은 자신의 손으로 누굴 지금 추방시켜야 돼요? 자기의 동생 미리암을 자신의 손으로 추방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이죠. 제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달라고요. 여러분 이때 형과 누나가 자신을 비방하고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어떤 결론을 했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합니다. 또 중보 기도도 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을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영감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애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까지 이끌어야 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라,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리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온 여러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더욱 큰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 향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에녹, 모세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릴 수 있어요. 에녹처럼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남들을 위한 용서와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누구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상으로 들어가 병자와 죄인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고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핍박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중보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국 다니엘, 에녹, 모세 또한 누구의 삶을 따라 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누구의 삶을 담고자 하면 될까요? 누구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성품대로 사는 삶을, 그분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모본처럼 내 마음의 기쁨, 염려,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정로의 계단 긁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는 그분께 짐이 되거나 그분을 지치게 할 수 없다. 여기 총 3번의 없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없다입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분께서 보시지 못할 만큼 어두운 일은 없고 아무리 곤혹스러운 문제라도 그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 오늘 등장했던 기도의 용사들처럼, 그리고 그들이 따라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과 날마다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내 마음을 터놓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며 그것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에녹은 기도의 삶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반복적으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나도 이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족처럼 내 마음의 모든 사소한 문제라도 터놓고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감정이라도 주님께 매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에녹처럼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나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삶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함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